할렐루야. 너무 멀어요 저기가. 예, 제가 여기 올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너무 멀어서. 근데 이제 새벽 기도 때는 저희가 좋아요. 왜냐면 서로 바라보기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예, 새벽엔 저게 좋아서 제가 여러분 특세는 자주 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도 내가 여기 부목사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자주 가나 이렇게 그랬어요. 예. 근데 하여간 정말 좋은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몇 가지를 하고서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첫 번째, 어린이나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 학생들 중에 오늘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오늘 온 사람. 자, 여기 곳곳에 있네요. 좋아요. 오늘부터 화요일날 저녁까지 다 나오면 한 번 나오는 당 10,000원 해서 50,000원 드리겠습니다. 화요일날 저녁에. 그거는 이제 돈을 가지고 오세요. 장로님들 중에. 예, 그 하여간 저한테. 근데 50,000원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오늘 저녁에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오늘 안 나왔는데 내일 새벽 기도부터 나왔다. 그러면 40,000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어린이와 청소년은 무조건 한 번씩 10,000원. 알겠습니까? 분위기가 왜 이래 도대체. 예. 알겠죠?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들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 그 다음에 미취학도 하여간 따라만 나오면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여러분들 그 다음 세대 집중하는 달이라면서요, 4월이. 예, 다음 세대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뭐 너 귀하다, 소중하다 다 필요 없어. 예, 해서 하여간 화요일날 저녁에. 예, 준비해 주셔서. 예, 하여간 걱정하지 마. 교회에서 안 해주면 내가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여간 그 약속이니까. 오늘부터. 그래서 이제 교육자들 중에 그 다음 세대 책임자들은 조금 출석을 해주시고, 청소년, 어린이, 하여간 유치부, 하여간 누구든지 한 번 나올 때마다 10,000원.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같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같이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고. 여러분 교회처럼 오래된 교회일수록 젊은이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젊은이들을 많이 나오게 하려면 젊은이들에게 기운을 줘야 많이 나오지. 예? 아멘 안 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하십시오. 예, 예, 그래서 이번 집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집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집회가 되고, 또 중요한 거는 다음 세대들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것. 예,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신나게 우리가 이제 함께 집회를 해도 좋겠고, 옛날에는 우리가 부흥회하고 그러면은 어린애에서부터 다 같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그렇게 이번에도 좀 애를 써보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지난 9월부터 지금이 4월이잖아요. 까지 지금 매 주마다 부흥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사실 수목금은 제가 전주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주에서 밤에 끝나고 심야 버스를 타고 부산 내려가서 이제 오늘 사역하고 여기를 왔단 말이죠. 근데 9월부터 지금까지 벌어지는 예배 속에 여러분 지금 뭐 한국교회 난리 났다고 치는데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가는 교회마다 다 얼마나 간절하고, 가는 교회마다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부흥회마다 정말 이렇게 뜨거움이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했던 부흥회들 중에 물론 이렇게 주일날 밤에 시작해서 화요일날 저녁에 끝나는 거는 저 별로 안 해봤지만은 첫 번째 날보다 마지막 날이 훨씬 더 많았어요, 항상. 그러니까 매번 계속 더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걸 꼭 대전 중앙에서 끊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멘도 뭐 하던 사람들이 해야지 아멘을 박자 맞춰서 하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애를 써야 되는데, 원래 주일날 저녁에 원래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나 애를 써서 절대로 대전 중앙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그럼 제가 다음 주에는 구로동에 가는데 제가 가자마자 그러지 않겠습니까? 9월부터 지난주까지는 항상 더 많았는데 대전 중앙에서 끊겼다, 내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일날 저녁에 제일 많이 모일 수가 있지만 그거를 우리가 뛰어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주 중요한 교회예요. 중요한 교회니까 더 잘해야 돼.
예, 그래서 그러한 역사들이 있길 바라고 다음 세대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누구 한 명 이렇게 데리고 끌고라도 데리고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뜨겁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 주제는 하나님 중심에 따라서 하나님 중심. 자, 제가 하나님 중심이라는 단어를 할 때마다 화요일 날 밤까지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이라고 따라 하시면 돼요. 제가 언제든지 하나님 중심 하면 여러분들 무조건 하나님 중심을 하면 돼요. 알겠죠? 하나님 중심. 자, 또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가치관의 변화. 자, 하나님 중심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게 뭐냐? 가치관이 변하는 것이다. 예,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할렐루야, 아멘, 뭐 40일 금식, 뭐 그 하면 뭐해? 지 가치관이 세상인데, 지 가치관이 세상이면은 기도를 많이 할수록 별로 안 좋아요. 초반부터 좀 이상한가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새벽기도 나와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와서 매일매일 2시간씩 기도해요. 근데 기도 내용이 다 세상이야. 이것을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도 내용이 다 세상 거.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뭐 안 주기만 해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상에 이루어 달라 뭐 이런 거. 달라 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아버지 내가 머리가 안 좋아서 못 구한 것까지 달라. 예? 그렇게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것을 원하는 것은 아무리 기도가 영적인 것 같아도 그건 영적인 게 아니에요. 또 기도를 마음대로 하면 할수록, 내 마음대로 하면 할수록, 하나님 중심으로 안 하고 나 중심으로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영적으로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를 다니고 우리가 그 교회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웃긴 게 뭐냐면, 대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운동 같은 거 하잖아요. 뭐 테니스를 치던 뭐 탁구를 하던 뭐 배드민턴을 하던, 딱 우리가 서로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구력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구력이 얼마라고 얘기하면 대충 알아. 우리가 저 사람 실력이 어느 정도가. 근데 신앙생활은 너무 이상하게도 언제 제일 상태가 괜찮냐 하면 초신자 때 제일 괜찮아요. 그래서 막 뜨겁고 막 좋고 막 가슴이 뜨겁고 막 주님이 어제 나한테 막 은혜를 주셨어 그러면은 한 30년 40년 교회 다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야 참 좋을 때다 이래. 예? 이게 정신 나간 겁니다. 그때보다 30년 구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앙적인 역사들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야 되고 체험이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되고 간증이 있어야 되고, 근데 텅텅 비어 있는 거라. 근데 30년 교회를 다녔으니 또 안 다니기는 또 그런 거라.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우리에게 허용하시고 우리가 모이지 않고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함께 예배드렸던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간절하게 1대1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연습을 시키셨단 말이죠. 이제는 우리가 다 같이 공동체로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이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붙잡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뜨거워야 돼요. 냉랭하면서 부흥하는 교회는 없어. 제가 지난 전주에 있을 때는 기장교단에 갔었고 순복음 뭐 통합측 뭐 합동측 여러 다 가도 부흥하는 교회는 공통점이 있는데 뜨거워요. 냉랭하고 뭐 잘난 척하면서 부흥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 뭐 비판하고 똑똑하고 뭐 맨날 뭐 토론하고 뭐 그런 교회 중에 애 잡지 마요. 그 부흥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뜨거워야 사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 뜨겁게, 서로에게 따뜻하게. 이게 제가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서로에게 똑똑하게 쓸모없어요. 똑똑해봤자요. 정답으로 사람 변하는 꼴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 소개시켜 주신 대로 30년 정도 제가 젊은이들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도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하고 있는데 교회 사역하면서 항상 함께 했는데, 제가 대형 교회에 있을 때도 그 사역을 놓지 않고 계속 함께 했었거든요. 청년들 만나는 사역을. 근데 정답으로 바뀐 애가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뒹굴고 뭐 별짓 다 하고 막 데리고 우리 집에 데리고 살기도 하고 해도 정답으로는 변하지가 않아요. 사람은 언제 변하냐면 감동을 받으면 변해요. 감동을 받으면. 그러니까 서로에게 정답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 따뜻하게 감동을 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교회는 정답을 얘기해요, 서로에게.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지는 그렇게 안 살아. 예. 지는 그렇게 안 살면서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너는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는 거야. 너는 그렇게 살아라.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세울 만한 믿음이 없어요. 간증을 얘기하라고 하면 간증할 게 없어. 당신에게 하나님 누구냐 그러면 뭐 하나님 좋으시고 뭐 귀하시고 뭐 전지전능하시고, 아니 근데 당신한테 누구냐 그러면 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스몰 그룹을 한다든지, 여러분 구역이라고 말하나요? 목장을 모인다든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질문을 서로 안 합니다. 좋게 합니다. 뭐 샬롬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잘 지내죠? 뭐 오늘 설교 말씀에 은혜 받으시, 은혜 받았죠? 그래요. 오늘 어떻게 느끼셨어요? 뭐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저렇게 느꼈어요. 그래, 아멘. 그걸 끝내. 진짜로 날카로운 질문들은 서로 못해. 왜냐하면 그러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냐, 이런 말 안 해요, 교회 안에서. 왜냐하면 그럼 불편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불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당신에게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 펄쩍펄쩍 뛰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할 얘기가 없네요. 왜? 어느 순간에부터 영적 각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예배와 영적 각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결단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냥 이 교회의 일원으로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오래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떠나기도 애매한 거예요. 지금은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 대한민국 기독교 사상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개척이 100개 교회 개척하면 1개 교회가 되나 안 되나 뭐 이런데, 저는 지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 개척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저희 목회 철학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그러면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럼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겠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연습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첫째, 시설을 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을 준비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럼 어디선가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임대하지 않는다. 왜? 돈이 없잖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사람은 모으지 않는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실 사람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라이트하우스 포항이 2년 전에 개척이 됐는데, 라이트하우스 포항을 이제 제가 포항을 마음에 착 걸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마음에 포항 이렇게 하나님이 포항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포항에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포항에 이제 마음이 이제 잠깐만 뭐 이렇게 음성을 들리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포항에 자꾸 끌리는 거예요, 마음에. 근데 이제 그러면 포항을 가요. 포항을 가서 이제 둘러보고, 그러면 기도하면서 이제 한번 하겠다, 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저희와 함께 훈련하고 있는 목사님 중에 제가 물어봐요. 포항 갈 사람? 그럼 손 들어 두고. 오케이, 됐다. 그러면 이제 포항에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페들이 제일 편해요. 왜냐면 카페가 너무 많아, 대한민국에. 그러면 제가 장사가 잘 되는 카페를 갈까요? 장사가 잘 안 되는 카페를 갈까요? 잘 안 되는 데 가야지. 잘 안 되는 데 가서 잘 안 되는 데의 특징이 뭐냐면요, 주인이 있어. 알바 못 써. 그러니까 주인 만나는 게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참 좋아. 아주 편리해. 그래가지고 주인이냐 사장님이냐, 맞다. 그러면 주일날 2시간만 빌려주라. 왜 빌려달라냐? 나 예배 드리겠다. 교회를 하려다. 근데 돈은 없다. 돈은 못 준다. 6개월 후에 줄게. 그러면 대체적으로 주인들이 바라보는 눈빛이 어떤 눈빛이냐면, 장사도 안 돼 죽겠는데 뭐 이런 게 다 와가지고 뭐 이런 눈빛인데, 제가 생긴 게 이러니까 말로는 못하고 눈빛으로만 말해서 내가 알아들어요. 오케이, 알겠다. 그러고 나가. 그러면 저한테 이제 후배들이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그렇게 해가지고 빌려주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다. 근데 한 곳 가면 안 빌려주죠. 10곳 가면 안 빌려주는데, 100곳 가도 잘 안 빌려주는데 200곳 정도 생각하면 빌려줘요. 제가 경험상 100개 정도 다니면 하나 빌려주더라고요. 100개 정도. 그러니까 100개를 안 다녀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사람이 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포항에서는 100개를 다니는 데 있잖아요. 못 찾았어요. 포항이 좀 그런 데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못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 해변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한동대의 어떤 교수님인데, 목사님 교회 찾는다면서요. 그런 거예요. 왜 내가 페이스북에 썼거든요. 항상 포항에 예배 쳐서 찾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지만 사실 기도해 달라는 게 아니고 찾아 달라는 얘기죠. 근데 그 이분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교회 찾아요? 예, 찾아요. 카페 찾는다고. 그러니까 잘 됐다. 자기네 교회가 카페를 하려고 교회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임대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망했대요. 지금 문 닫았대. 근데 임대는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한번 찾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찾아갔죠. 찾아가서 처음 뵙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만 빌려주십시오. 싫은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평신도가 나를 추천했잖아요. 예? 야, 이게 좋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안 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6개월만 빌려주십시오. 돈은 못 드립니다. 6개월 후부터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하시더니 그렇게 쓰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거기가 우리 예배 처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페이스북, 뭐 SNS 열심히 저희들이 이제 글로 홍보하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라이트하우스 포항 시작합니다. 오후 3시에 첫 예배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오시면 개척 멤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정말로요. 한 명 보내시면 한 명이랑 한다. 2명 보내시면 2명이랑 한다. 안 보내시면 우리 목사 가정이랑 한다. 그게 저희 철학입니다. 근데 그날 한 10여 명의 성도들이 오셨고 10여 명의 성도들과 우리가 시작이 됐는데 그중에 어떤 한 분을 제가 소개하려는 거예요. 그분은 50대 중반의 여성인데 교회를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갔어요. 이분을 위해서 여동생이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우리 언니 교회 갔으면 좋겠다. 우리 언니 교회 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분이 저를 새롭게 하소서 해서 봤어요. 여러분 제가 나온 새롭게 하소서 200만 뷰입니다. 200만 뷰. 그러니까 뭐 웬만한 사람 다 봤어요. 여러분들 안 본 사람들 다 이상한 사람들. 근데 하여간 그 200만 뷰. 근데 그걸 보고 이분이 저런 목사님이 하는 교회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졌어요. 근데 이분이 재밌는 거는 대형 교회는 별로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같은 이제 처음 시작하는 교회가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포항에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새롭게 하소서 왜 나갔냐면 그전에도 나오라고 했는데 한 번도 안 나갔거든요. 왜 나가려고 했냐면 라이트하우스 포항 한다고 말하려고 나간 거예요. 라이트하우스 포항 하려고 이제 포항 하는데 우리 거기 이제 담임 목사 할 사람은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내가 하나님 보내준 사람이랑 해. 근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런데 나 가만히 있어. 너 아무것도 하지 마. 기도만 해. 하니까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보고 너무 안 됐어가지고 제가 방송을 나간 거거든요. 그분 지금까지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 목사님께 그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뭐라고 했냐면 이 한 분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곳에 교회를 개척해야 됐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꿈꾸고 계획하고 비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느 누군가가 저분 정말 열심히 사신 분이야. 저분은 정말 정직한 분이야. 저분은 정말로 노력하는 분이야. 이런 단어들로 여러분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느 누가 봐도 저분은 하나님의 은혜다. 저분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런 말을 듣는 하나님 중심되는 신앙이 오늘부터 다시 한번 결단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 지난주까지 전라도에 있었다니까요. 전라도 사람들 아멘 열심히 하는 거 아시죠? 예? 좀 아멘 좀 열심히 해주십시오. 박자에 맞춰서 아멘. 이런 데서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하십니까? 아멘도 안 하는데. 우리 고석찬 목사님은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오래 알았거든요. 근데 정말 목회자예요. 아니 뭐 아멘 안 해도 목회자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 나 목사다 그러면 다 의아해하고 진짜냐 그러고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 다 벌써 생긴 것도 목회자같이 생기고 말도 목회자처럼 하고 단어도 그냥 목회자처럼 쓰고 항상 다 발음 다 하잖아요. 그래요.
복 받은 거예요. 예, 지금 모든 교회가 다 동일하게 다 이렇게 잘 지내지 못해요. 근데 지금 너무 행복하고 하나 돼 있고 서로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예배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예, 그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았으면 복을 받은 줄 알아야 돼. 예, 복을 받았는데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복을 받았는데 못 누리면 지게 아니라 복을 받았으면 뭐예요? 못 누리는데 누려야지. 예. 여러분 돈이 있는데 돈을 써야지. 돈을 누려야지. 내가 돈에 힘이 있는 거 돈만 붙잡고 있으면 뭐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하고, 예, 그리고 아이들 돈 줘야 되니까 돈 가지고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요나인데요. 성경 중에 사람들한테 당신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누가 제일 좋냐 하면 대체적으로 나오지 않는 두 사람이 있는데 구약에 요나하고 욥입니다. 요나는 생각나는 게 뭐밖에 없죠? 물고기밖에 없고, 욥은 괜히 좋아했다가 나도 아작날 것 같아가지고 욥은 쉽게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아무나 그렇게 아작나는 게 아니에요. 욥은 정말 사무치게 부러운 사람입니다. 물론 그가 고생한 건 부럽지 않은데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너무너무 부럽죠. 사탄 앞에서 말할 수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줬던 욥.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여러분 이번 집회가 그냥 매해 하는 그런 영적 대각성의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하는 거 열심히 하고 말이죠. 이왕에 하는 거 우리가 정말 올인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내일 나올 예정입니다. 여러분, 전 누구예요? 저는 손님이에요. 나 누구라고요? 손님. 나를 누가 초대했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손님을 초대하고 지가 안 나오는 이런 싸가지 없는 이런 대전 같은 양반의 도시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아니, 내가 오겠다 그랬어. 날 오라고 했으면 손님 대접을 해야 되는데, 손님 대접은 참석하는 거예요. 참석. 왜 아멘 안 하는데? 여러분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아멘 안 하는 버릇이 있네요. 내일 새벽도 다 나오고 손님 불렀는데, 예, 나오고 저녁에는 오늘보다 더 나와야 돼. 그리고 화요일 날은 제일 많이. 그래야 끊긴 교회로 전국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자, 요나 하면은 생각나는 거는 물고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저 장로님은 성깔이 진짜 그지 같아. 저 집사님 이상한 사람이야. 이런 거 아니고, 예? 저분은 진짜 대단해. 저분은 진짜 은혜로워. 저분은 정말 예수님이야. 이런 얘기를 비슷하게라도 좀 들어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요나는 선지자였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때 요나가 우리보다 신앙이 덜 조금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야, 요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그러지만 요나가 우리보다 나으면 나았지 우리보다 더 상태가 안 좋았을 것이다.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요나에게 이제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요나 니느웨로 가기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생매장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로 아픔을 줬던 그런 곳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본 같은 곳이. 그러니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 뭐냐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서 너희들 회개 안 하면 멸한다. 너희들 회개 안 하면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왜 그 내용을 안 말했을까? 왜냐하면 나쁜 놈들한테 말해봤자 그 회개 안 할 거고 그러면은 아작 나는 건데 왜 말을 안 했을까? 이 생각부터 우리의 생각을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요나가 사역을 해보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일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회개하라
이 말이 너 오늘 뉘우쳐라, 너 오늘 똑바로 해라, 이런 뜻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꼭 일어나는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면 살아나라, 살아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이 있을 때 회개하라, 똑바로 살아라, 너희들 너 이따로 살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벌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그런 말씀이 전파되면 심판과 죽음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회복이 일어나고 회생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살아나더란 말이에요. 근데 요나는 절대로 니느웨 사람들이 살아나는 꼴은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저 스페인 남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저쪽으로 튀어, 반대 방향으로 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나가 안 가면 다른 사람을 보내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요나에게 계속 집중하냐는 거예요. 아니 그놈 안 가면, 요나 안 가면 요엘 가라, 요한 가라, 요자로 시작하는 애들 많아요 성경에. 그런데 왜 요나에게 집중하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집중하는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집중하시는 거고, 우리가 불순종할 때도 우리를 집중하시는 거고, 우리가 삐딱할 때도 우리를 집중하시는 거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한 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나가 튀는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낭비를 시작합니다. 요나 한 명 살리고자 풍랑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이 선원들 그 배 탔던 사람 다 고생시키고, 그 다음에 제일 불쌍한 애는 사실은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얘는 말도 못하는 동물을 갖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학대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얘는 무슨 죄가 있어? 그래가지고 너 일로 와, 대기. 너 좀 있으면 뭐 하나 떨어져. 너 입 크게 벌려. 너 이빨에 걸리면 너 죽을 줄 알아. 그래가지고 얘를 데려다 놓고 대기시키고, 그 다음에 요나 삼킨 다음에 2박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어요. 뭐 먹었다가 요나까지 소화되면 큰일 나니까 아무것도 못 먹고, 그 다음에 또 이 큰 물고기가 얼마나 컸겠어요. 사람이 들어갔으니까. 이 물고기가 나중에는 육지까지 와서 또 얘를 뱉어. 얼마나 고생해요. 사방팔방에 낭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낭비라. 하나님의 사랑이 낭비라서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얼만큼? 그냥 낭비야. 이거는 어떻게 계산이 안 되는 사랑이라. 이거는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내가 너한테 이런 사랑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적이고 그냥 무작정적이고 그냥 사랑이고 그냥 낭비고 그냥 넘치는데 그냥 넘치게 계속 두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그 다음날이 다르고 그 사랑의 깊이가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영적 세계가 넓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하나님이 더 커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조그만 박스에다가 가두어 가지고 하나님을 조그맣게 만드는 아주 못돼 먹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게 참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제가 이제 라이트하우스를 시작하려고 4년 전에 5월 셋째 주일이면 저희가 4주년입니다. 근데 제가 그 전에 여러분들께 와서도 간증을 했지만 제가 이제 대형 교회를 이제 사임하고 참 마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대들고 막 왜 이러냐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편 23편 말씀을 주셨다. 그래가지고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라는 제가 책을 썼잖아요. 이런 얘기를 제가 그 전에 분명히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실 수 있는데 분명히 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저는 두 가지를 저는 이제 2015년 그 사임 이후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꿈꾸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계획하지 않습니다.
계획하고 꿈꾸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놔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획이 없어졌어요. 제 계획성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냥 막 사는 사람처럼 생겼어도. 예. 근데 계획하는 걸 다 내려놓기 시작해서 백지에 살기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순회 선교를 하겠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선교지에서 불러서 갔더니 거기서부터 또 다른 데를 불러서 갔더니 또 가서 또 거기서 불러서 갔더니 4년을 지나고 나니까 한 100개국을 다녔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회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순회하면서 순회하다가 죽으려고 했어요. 제가 대한민국 교회에 필요한 건 피다. 그래서 나는 순교하겠다. 그래서 아들들한테도 다 얘기하고 니네 엄마를 부탁한다 다 얘기하고 저는 이제 순교하겠다. 아랍 같은 데 가서 순교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슬람권 국가 제가 진짜 많이 갔어요, 선교. 그리고 막 지저스라고 써 있는 그런 티셔츠도 입고 다녔어요, 낮에도. 근데 아무도 안 잡아가는 거예요, 내 생긴 게 이러니까. 예? 그런데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제가 그때 체코에서 독일로 넘어가는 길에서 운전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음성을 잘 듣는 그런 목사가 아닌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교회를 하라는 거예요. 교회. 근데 제가 20대에도 미국에서 교회 개척 한 번 했죠. 30대에도 한국에서 교회 개척했죠. 제가 대형 교회 했죠. 제가 무슨 교회를 또 하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안 하고 하나님 순교시켜라. 순교.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더라고요, 마음에.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준비하려고 제 아우와 함께 이제 함께 일을 동역을 15년 같이 한 우리 귀한 후배와 함께 이제 기도하면서 서울에 준비하고 있었는데, 부산에 있는 해운대 고등학교에서 그 장소를 사용하라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그 얘기 다 하려면 이제 오늘 밤 새야 되니까, 하여간 해운대에서 오전에 예배드리고 제가 기차 타고 올라와서 오후에 서울에서 예배드리고, 제가 첫 1년을 그렇게 매주 동안 했습니다. 매주 부산에서 예배드리고 기차 타고 올라와서 오후에 예배드리고. 여러분, 이 정도 얘기를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이 있어요. 이런데 여러분들 그냥 사람이 말이야 불렀으면은 좀 호응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됐는데, 제가 고등학교에서, 내가 부산은 진짜 안 가려고 그랬는데 고등학교에서 오라고 해서 간 건데, 고등학교 우리 예배 시작하고 한 6개월 지나니까 코로나 터졌어요. 여러분, 코로나 터져서 제일 먼저 문 닫은 데가 어디예요? 학교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못 쓰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교회가 있으니까 그래도 10% 20% 뭐 30%라도 하면 모였잖아요. 우리는 모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 노마드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도 모이고 호텔 뭐 로비에서도 모이고, 뭐 안 되면 밖에서 야외 예배 드리다가 뭐 비도 오고 별짓 다 있었어요. 서면에 있는 지하의 나이트클럽도 우리가 빌렸어요, 한 달. 거기 그래도 그때는 우리가 좋았던 게 뭐냐면, 다른 데 빌렸을 때는 스크린이 없어가지고, 근데 나이트클럽 가니까 앞에 스크린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거 좋다 해가지고 스크린 딱 해서 가사 딱 띄어서 찬양을 딱 하는데 사이드킥이 돌더라고요. 예. 거기서도 우리가 한 달 예배 드렸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제가 이번 주에는 어디서 예배 드립니다, 금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 저희가 정해지면 그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카톡으로.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매주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너 어떻게 알고 왔냐 도대체. 우리도 금요일 날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냐. 근데 이게 갈급하니까요, 찾는 거예요. 찾으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꽤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꽤 많아져서, 그리고 물질도 있고요, 사람도 있는데, 제가 그 생활을 2년을 더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핵심 철학이 하나님 중심인데, 우리가 힘이 있다라고 임대 그냥 해가지고 이 일을 끝낼 수는 없다. 그래서 맨 마지막엔 저희들이
경남에 있는 양산에 기도원이 있어요. 그 기도원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안 빌려줘요. 여러분 코로나 때 기억나시면 교회라 그러면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안 빌려준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원을 갔어요. 그래서 기도원을 가서 나는 참 좋았던 게 그 기도원은 해운대 쪽, 뭐 강서, 뭐 강서 쪽, 뭐 동쪽, 남쪽 할 거 없이 다 1시간이 걸려요. 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걸리면 그냥 1시간 걸리는데 누가 오겠냐? 매주마다 사람들이 왔어요. 예. 거리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벚꽃 보면서 와서 너무 좋아요. 뭐 일주일에 한 번 바람 쐬니까 좋아요.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배만 드렸으면 좋겠다. 예배가 너무 간절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장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1년 전에 사용하는 곳은 임대를 했는데 임대를 어떻게 하게 됐냐면 그 기도원까지도 안 된다고 해서 이제 그때는 정말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함께 마음이 모아지고, 만약에 그 기도원을 지금까지도 쓰게 했으면 아마도 지금 저희들 계속 장소 없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여기는 예배 처소입니다. 이게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 모습 있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교회 있잖아요. 바로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은 요나 하나 정신 차리게 하려고 풍랑을 일으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요나 하나 쓰시겠다라고 끝까지 요나를 향한 계획을 펼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명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은 오히려 저희들 같이 개척하는 교회들이 더 유리합니다. 여러분들처럼 오래된 교회가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안 하니까요. 그러면 그것이 전통적인 오래된 교회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새 간증의 부족이랍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가장 새로운 교회일까요? 새 간증이 넘치는 교회. 어느 교회가 가장 능력 있는 교회일까요? 새 간증이 있는 교회.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간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 교회가 가장 새로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옛날의 간증으로 살지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인물들의 간증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의 간증으로 살게 되면 이곳이 새로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예배 초소니까요. 여러분들이 교회라. 그래서 큰 교회, 작은 교회 인원수에 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상 온전한 교회론이 아닙니다. 교회는 움직이는 것이고, 교회는 바로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 들어갔어요. 근데 이 와중에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크냐 하면 그 선원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선원들이 하나님 믿게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도 강도를 살리신 것처럼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안 하고 천국 간 애가 그 강도입니다. 걔는 교회 한 번도 안 가보고 천국 간 애예요. 성경 한 번도 안 보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안 하고 천국 간 애는 걔밖에 없어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성경도 한번 보고 막 병상에서라도 뭐 끄끄덕하기 전에 뭐 세례도 받고 뭐 제정신도 아닌데 세례 받고 막 이래서라도 가는데, 얘는 세례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갔어 천국에. 예수는 끝까지 살리시는 분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살리시는 분.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나는 살리는 사람 돼야 되지. 온갖 죽이는 사람 되고 권총 쏘고 총 쏘고 남을 비방하고 비평하고 막 죽일라 하고 나쁜 소리 하고, 총 쏘는 인간은 다 자신이 죽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오랫동안 살지는 않았지만 뒤돌아보면 참은 만큼 복을 받습니다. 참은 만큼. 예. 참은 만큼 복을 받아요.
별소리 다 들려와도 꾹 참으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요나가 물고기 뱃속 들어가니까, 요나서 2장이 그런 얘기인데, 요나가 물고기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암만 난리치고 암만 지가 지 생각이 옳고 하나님 나는 그건 못 따르겠어요 이렇게 아는 척 해봤자 물고기 뱃속 2박 3일이면 다 말 잘 듣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고기 뱃속 들어가서 오케이 하지 말고, 예? 괜히 한 대 맞고 오케이 하지 말고, 예. 좋은 말로 할 때 할렐루야. 예. 요나가 이제 뱃속에서 나와요. 뱃속에서 나와서 이제 니느웨로 갑니다. 자, 요나 3장인데요. 요나 3장인데 3장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나 3장 3절.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며칠 길을 걸어야 돼요? 3일 길. 어쩔 수 없이 요나가 가긴 갔어요. 왜냐하면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달라고 했으니까. 아주 가고 싶은 건 아니야. 네. 그렇지만 그래도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근데 3일 길이에요, 니느웨가. 자, 3장 4절. 자, 읽어요.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며칠 길을 다녔다고요? 하루. 며칠 길을 가야 된다고요? 4일.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예스, 예, 가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죠. 알았어요. 이런 거. 예? 니느웨로 가라. 알았어. 예. 가서 회개하라 이게 아니고 그냥 회개하라. 회개하라 말로 안 하는 게 좋아. 회개하라 이런 거 안 할 수는 없고.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교회에서 우리가 사탄에게 시험에 들어요, 사람에게 시험에 들어요? 사탄에게 시험에 든다 하시고 또 사탄이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딱 고 목사님을 만나시길 바라요. 예, 건강하지 않는 거죠. 안 보여요 이렇게. 예. 사역할 때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사역 안 할 때 시험에 들어요? 사역할 때 이제 재밌죠. 여기 우리 하나님의 집이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역을 하면 이게 기뻐해야 되는데 사역하면 시험에 들어. 교회는 그래서 상처를 받고 나면 뭐라고 그러냐면 저 당분간 예배만 드릴게요 그래. 그렇죠? 예. 근데 예배만 드리면 또 예배만 드리는 것도 괜찮은 건데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자유를 또 못 누려. 뭔가 내가 좀 못하는 것 같고 헌신을 안 하는 것 같고.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으니까 우리가. 예배만 드려도 되거든요.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예배를 누려도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면 여러분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누군가를 살릴 수 있을까요? 따라해보세요. 말로 살리는 거예요. 말로. 천냥빚을 갚는 거예요 진짜. 예? 여러분 목장이 있는데 목장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목장에 어디에 가서 커피 마시고 이런 데도 이제 가기가 힘든 거예요. 자기는 매번 얻어먹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잠깐만 빠질라 그래. 그럴 때는 적극성을 떼고 이 사람 데려가는 거예요. 집사님 안 가면 우리도 다 안 가. 집사님 안 가면 우리 재미가 없어. 집사님이 안 가면 분위기가 안 떠. 아니 집사님이 가서 앉아만 주면 우리는 목장이 되는데 내가 살 거야 걱정하지 마 빨리 가. 그러다 보면 또 살림이 좋아지면 그때 또 내면 되거든. 근데 따라왔는데도 기분 더럽게 만든다고. 그냥 한 번을 내는 꼴을 못 보겠다 이러고. 뭐 마실래? 이러면서.
누군 내고 뭐 누군 안 내고, 또 어떤 집사님 내려고 하면 집사님만 맨날 내, 안 내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런 짓거리를 불교보다 우리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절에 다니는 애들은 이렇게 모여서 카페는 잘 안 가는지 몰라도 카페는 우리가 제일 많이 가. 예. 여러분, 4명이 여자 4명, 여자 집사 4명이 가가지고 2잔 시키는 거 하지 마세요. 맨날 가가지고 저희가 지금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요 뭐 이러면서, 배가 너무 부르는데 카페 왜 가니? 그러면 가지는 말지. 우리 2잔만, 그 2잔 시켜놓고 또 컵은 4잔 달래 그래가지고 또 따라가지고 2시간 죽쳐 앉아 있으면 누가 좋아해? 내용은 다 교회야. 그건 죽이는 사람이에요. 살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들 교회 학교 뭐 주일학교 뭐 사랑한다 소중하다 뭐 너희들 사랑한다는 말 100마디보다 햄버거 하나의 능력이 많아요. 제가 30년 교육 목회하고 내린 결론이에요. 교회는 맨날 사랑한대, 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대. 당신은 사랑. 근데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나를 중요하게 여겨본, 나를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나? 느껴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쟤네들 말만 잘한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말을 되게 잘해요. 모르겠어요. 교회를 다니면 말을 잘해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 잘하는 훈련만 받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봐요. 기도도 자꾸만 하게 되고 그러니까 말을 잘해줘요. 이게 발표잖아요, 기도도. 그러니까 자꾸만 하다 보니까 이게 잘해져. 그러니까 말을 좀 조리 있게 하게 되고 말을 좀 잘하게 되고. 오늘도 장로님 기도를 잘했잖아. 그리고 짧게 하고. 제가 지난주에 갔던 수목금 제가 집회했다고 했잖아요. 수목금 5번 예배 중에 3번 제가 계속해서 뭐라 했어요. 장로님 기도 너무 길다. 기도 너무 길다. 3번 하니까 4번째 장로님이 똑바로 하더라고요. 4번째 장로님. 일단 기도는 한 2분 넘으면 너무 긴 거예요. 대표 기도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는 보여지는 거, 말하는 거, 이걸로 다 폼 잡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무슨 하나님 중심? 제가 교육국장 할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시간 좀 오래 전 얘기인데, 아주 이제 거기 대형 교회인데 전체 교육국을 이제 제가 맡아서 이제 하기로 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부르셔서 제가 그 교회를 부임했어요. 부임해가지고 이제 모든 부서를 다시 재정비를 하는데, 중등부의 교육자가 맨날 얼굴이 하얘져서 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뭘 하겠다고 그러면 거기 권사님 한 분 계신데, 우리 다 해봤어요. 근데 그 권사님 30년 하는 거예요. 30년. 우리 뭘 하자 그러면 우리 다 해봤어. 그거 안 돼. 뭐 다 해봤어. 안 돼.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 불렀어요. 그래서 권사님 불러가지고, 권사님 다른 부서에서 1년만 있다 오라 그랬어요. 다른 부서 1년만 있다 오라. 근데 여러분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회에 아주 중요한 장로님 와이프이자 아주 중추적인 인물이에요. 나한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저 빠지면 중등부 안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돼요. 진실로 돼요. 제발 꺼져주세요. 그러니까 막 쌍욕 같은 비슷한 말을 하려고 하는 표정만 짓고 하지는 못하고 책임질 거야 그러더라고.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1년 후에 중등부가 지금보다 안 좋으면 내가 사표 쓸게. 근데 하여간 나와주라. 난리 났죠. 그 다음 당에 들어갔다는 그 장로님 난리 나고 막 난리 났어요. 그게 뭐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중등부는 잘 됐죠. 여러분 당연히 잘 되죠. 뭐든지 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인간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해볼까요? 그러면 해봐요. 이게 살리는 사람이죠. 해봐요. 나 안 해봤는데? 내가 안 해본 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안 해본 게. 그러니까 새로우니까 얼마나 좋아. 그거 지난번에 했잖아요. 지난번에 해서 좋았으니까 또 하니까 얼마나 좋아. 좋게 생각하면 끝도 없이 좋아요.
안 좋게 생각하면 좋은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이제 제가 뭐 대전에 왔으니까 저는 큰 기대가 별로 없지만은 지난주에 제가 전주에 있을 때는요, 매 끼니가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해장국 먹으러 갔는데요, 반찬이 8개가 깔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전라도의 그 전주에 사는 그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런 좋은 동네에 사냐? 대전은 뭐가 유명합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내가 물어봤으니까 대답을 하세요. 여기가 뭐지? 칼국수인가? 네, 칼국수. 그 다음에 전국에 다 있는 칼국수하고, 그 다음에 칼국수는 사실 우리 부산 같은 데가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해물을 확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맛없을 수 없게 만들어 버리니까. 근데 또 뭐 있죠? 여기가 무슨 뭐 있잖아, 고기 같은 거지. 예. 기분 나빠하지 말고 왜 얘기를 해버려? 예? 뭐? 네네네, 맞아요. 두루치기. 이것도 전국에 다 있습니다. 두루치기. 근데 제가 확신하건대 두루치기도 전라도가 더 잘할 거라고요. 거기 아줌마들이 손맛이 있어요. 거기 아줌마들이 그 임재가 있어요. 그 아줌마들이 그냥 전라도 아줌마들이 이렇게 바라만 봐도 그 김치가 맛있어지고 그런 게 있는. 여러분, 그런데 대한민국의 중심은 대전이에요. 대전의 중심은 대전중앙교회고, 중심이라고 해서 중앙이라고 한 거 아니야. 그리고 대전중앙이 살아야 대전이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살아야 이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신앙으로 더 이상 살지 말자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가짜로 살겠냐 말이에요. 언제까지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도 헷갈리는 정도의 인생을 살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다 같이 예배 드리고 이럴 때는 다 우리가 믿는 것 같아도, 나 홀로 있을 때, 정말로 나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나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가치관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가? 세상 것을 원하는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해달라고 하는 거,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뜻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재밌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치어리더가 많아. 그래서 하나님 할 수 있어요, 알아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아요. 이런 유가 있고, 또 어떤 유는 하나님 완전히 협박하는 유가 있어요. 지금 막 이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늘의 뜻이 임하여 하늘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요나를 살리시기도 하셨지만 이 나쁜 놈들 니느웨 있잖아요. 이 니느웨 나쁜 놈들이에요. 생매장 시킨 거 얼마나 나쁜 놈들이에요. 근데 이들을 살리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회개하라 이러는데, 그리고 하루길밖에 안 걸었는데 뒤집어졌어요. 오 나라 백성이 베옷을 입고, 오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오 나라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우리의 찌꺼기가 해결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 속에 무슨 찌꺼기나 불순물이 있으면 막 흔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치고, 그래서 빼고 다시 물을 넣고 막 흔들잖아요. 그 작업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는 그런 몸부림이에요. 내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다 나와서, 찌꺼기 위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놓아봤자 그건 찌꺼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자꾸만 신앙생활에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까? 왜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까? 이렇게 연차가 됐는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할까? 내 안에 있는 찌꺼기가 해결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 아버지, 나의 찌꺼기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찌꺼기가 해결되어 더 이상 찌꺼기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3일 동안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잊혀지지 아니하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 열받았어요. 왜? 회개했더니. 이게 정신 나간 선지자죠. 선지자가 어느 민족이든 회개를 하면 기뻐해야 되는데 진짜 뿔났어요. 가지고 씩씩거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사막이니까, 광야니까 얼마나 해가 세겠어요. 그러니까 해가 확 세니까 너무 힘든데 헥헥거리면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박을 하나 두셔가지고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너무 좋아해. 얘가 막, 제가 볼 때 2023년도에 요나가 살아있었으면 조울증으로 아마 판단됐을 겁니다. 그거 가지고 뭘 또 그렇게까지 좋아해요. 네? 너무 좋아해. 그런데 그 다음날 박이 없어지잖아요. 난리 나요, 요나가.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네가 수고도 아니했어. 재배도 안 했어.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렸어. 그런데 요나야, 그거 하나 때문에도 네가 이렇게 열을 받는데 저기 12만 명이 있어.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데 12만 명이 있어. 그 다음에 내가 어찌 걔네들을 용서 안 하겠니? 그렇게 단어가 안 써져요.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아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까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게 너무 아깝고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라고 이 땅에 보내놨는데, 이 땅에 목을 매가지고 그냥 이 땅 중심으로 살아가지고 이 땅에 질질 끌려다니고 그러는 게 너무 아깝고요. 기도를 하면서도 걱정하는 게 너무 아깝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절망하는 우리 모습이 너무 아까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끼십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아끼시고, 그의 사랑은 이렇게 표현이 되죠. 나는 너 죽는 꼴 못 본다. 그래서 내가 죽는다. 나는 내가 죽고 말지 너 죽는 꼴은 못 봐.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놨더니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실컷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내 마음대로 좀 살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좀 나에게 써봐요. 아버지 내 마음대로 좀 살게, 내가 이 땅에서 폼 좀 잡고 살게, 내가 이 땅에서 기죽지 않게 살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한테 좀 보여줘봐요. 이것은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세상 중심으로 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된 우리의 영적 각성 집회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새로운 은혜를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처럼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어제 먹었던 만나를 오늘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영적 체험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짜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셔서 아버지 주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아끼시고 아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책임지시고 그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나의 찌꺼기가 해결되는 시간이 원합니다. 아버지 저를 흔들어서 내 속에 있는 찌꺼기가 다 흘러나오게 하시고 과거에 붙잡혀 살지 않게 하시고 나의 상처 속에서도 헤매지 않게 하셔서 그 찌꺼기들이 다 해결되고 새로운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아끼시는 주님, 저도 주님을 붙잡습니다. 저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교회다운 교회로 제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랍고